에스겔 33장 30에서 33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비유와 애표가 되고, 그리고 경계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인생의 본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억지로 성경을 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천국 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했으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종교에 빠져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니까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저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종교 안에서 자기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씀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입니다. 누가 이웃의 아내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 세상 초등학생도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이 영적으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거기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그 율법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는 간음을 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면 그 거울을 비춰보면 이방인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인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그 문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종교의 경전과 성경의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고 영의 일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이성적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고 성경을 보고 내가 이성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가를 23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거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33장은 이미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마치 지나간 과거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생의 언어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적 개념으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시간적 개념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재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하시고 하늘의 무별들을 구원을 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입니까? 그것은 이 지구 안에서 사는 인생들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과학적으로도 이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단지 이 지구 안에서의 개념이지 전 우주적으로 보면 시간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는 그런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에스겔 선지자 때의 일로 지나간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조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고 그저 문자만을 고집을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당시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믿지를 못하니까 삼위일체라는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고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에 갇혀 있어서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종교 안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이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저 한번 들어보자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성도의 말씀을 이 시대 역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웃의 아내가 누구인가 하면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 어려워서 다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성경을 보고 이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도 않았고 이방인들 역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인지를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까지도 남의 아내를 더럽히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였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알면 뭐합니까? 썩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은 앞에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깃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에 지키는 그 행위가 바로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를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고 재물은 썩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잠언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욕입니다. 불의한 이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의입니다. 그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누군가 하면 가능한 일을 행하면서 남의 아내를 더럽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은 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의 종자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불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실제 남의 아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가 하면 불의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더럽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온갖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는 말에 미혹을 당해서 그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자랍니다. 그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일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2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이방인들을 보면 음악도 하고 있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자기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입니다.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믿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준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이루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이방인들 역시 준행치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행치 아니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준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서 영생을 얻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3절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이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하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영생을 얻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